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왕 우리가 어떻게 어떤 동기에 있어서 이 지구에 태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이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이 지구에 온 그 옷은 입고 온 옷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중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면에서 영혼이 맑은 사람이 있고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영혼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이 맑다라는 것은 성직자, 대부분이 성직자들인데 뭐 신부님이라든지 그다음 선님이라든지 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참 보면은 영이 맑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독교의 대부분인들은 보면은 뭐 쉽게 말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분쟁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스님들 중에도 스님들도 2판 스님이 있고 4판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 보는 나오는 말 중에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 일반화 생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하면서 2판, 4판, 공사파이다 하면 또 싸움하거든. 그 2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절에서는 2판 스님은 공부만 하는 스님을 2판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판 스님은 뭐냐? 살림 살고 행정적으로 총무원장이나 뭐 종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지들, 뭐 재무들, 뭐 이런 사람들을 4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판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동화사 주지, 법무사 주지 하면 높은 줄 알지만은 그 사판 공부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원래 옛날에 보면은 그 주지 같은 거 이런 임명을 잘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래서 뭐 그렇다고 사판 스님 전부 다가 그런 뭐 영이 뭐 어둡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그 중에도 참 영혼이 맑아가지고 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이 없다 하는 사람 보면 정신 그 장애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이 뭐 본능적인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지 뭐 영이라든지 뭐 이런 깨달음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자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영혼이라 하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빗나갔는데 영혼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스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수녀님이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웃과 참 다정하게 지내면서 서로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참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행복 안 하지 싶으지만은 참 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아는 시골 할아버지가 아들을 공부를 시키가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런 이제 시골에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조금 미안해가지고 아버지 땅 다 팔고 서울로 갑시다 하니까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니고 며느리가 이제 자꾸 며느리도 와가 하니까 이 어른께서 땅을 다 팔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참 시골에 있으면은 참 밖에 나가면 전부가 정원이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참 좋은데 서울에 가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칠 지경인 거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식탁 위에 있는 그 며느리의 가계부를 봤습니다. 가계를 보니까 촌놈 몇월 며칠 촌놈 용돈 3만 원 써놨더라고. 딱 보니까
자기 이야기인지라. 그래서 이 어른이 충격을 받고 그만 보따리 사가지고 시골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골에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들도 자기의 그 처지에 있어서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편안함을 알고 있고,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보면서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데 반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영혼이 잘못한 사람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말해가 스님들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저거 불쌍하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잘 믿는데 부모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는 전혀 없는 것을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 기독교만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도 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중들은, 쉽게 말해가 신도들은 참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지고 용돈을 쪼개가지고 시주를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고급 자가용을 타고 외제차를 타고 댕기고, 호텔 같은 커피숍에서 먹기를 안 하나 차를 마시는데 뭐 몇십만 원짜리 차를 마시지 않느냐, 이런 참 작태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서민들은 집이 없어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 대출을 내가 이것도 갚지 못해가 어렵게 있는데 맨날 절마다 불사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면은 불교 용어가 이판사판 하는 거 있고 야단법석하는 거, 그것도 불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길에 가다가 사람들이 한금 모여가지고 많이 모여가지고 막 그 연설을 하는데 보면 야단법석, 야단 밖에서 적설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법문했는 모습을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라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말로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 싸움 잘하는 귀신들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막 누가 싸움판이 벌어지면 아이고 저 아수라장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영원히 이제 자꾸 이야기가 뭐 원고도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걸러감이 들었도록 하세요. 이제 영혼이 맑은 사람이 있고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적인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로 있고 어떤 사람은 달새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월세, 또 그 다음에 사글세, 전세, 또 임대료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류와 같이 또 먹고 사는 것도 직장이 좋아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가지고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행복의 척도는 영혼은 행복의 척도를 좌우하는데 물질 가지고는 행복의 척도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의 척도는 영혼의 가치, 영혼과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다시 정신이 맑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한 생활을 한다면은 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월급을 받는 사람도 뭐 어디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밤잠도 밤 12시까지 잠도 못 자고 막 주식 그거 쳐다보고 올라갔다 내려가면 즐겁고 내려가면 괴롭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벌거이 토끼 눈같이 해가지고 밥도 먹는 듯 마는 듯 해가지고 직장에 가면 꾸벅꾸벅 쪼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장에서 부장, 과장,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밑에 말당 사원이라도 즐겁게 커피 한 잔에도 빼앗아 옆에 사람한테 드세요 하고 또 항상 인사를 하면서 제가 뭐 좀 해드릴 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은 영원히 말느냐 말지 않고 더러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내 주먹 내밀고 산다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그 힘이라든지 재산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걸어가는데도 제발 자국도 못 걸어가 짝대기에 의지해가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맑게 보며 밝게 보면서 아름답게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사람이면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젊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둔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현 위치에서 어떻게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가지느냐 잡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불경에 미쳐가지고 법화경이나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 한 구절을 들어가지고 자기는 뭐 14만 4천 명 속에 구원을 받았다고 미쳐 날뛰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고 자기는 법화경 속에 이 생각은 거기에 빠져가 있으면서 행동은 따라주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걱정하기에 앞서 진정한 자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를 외면한 채 물질 속에 빠져들어가 주위의 조건들에 비교하면서 시대에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자가용들이 참 소형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외제차가 왜 그리 많고 또 적은 차 CC가 적은 거를 타고 다니면 부끄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차를 그것으로 차량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형적인 면으로 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부의 척도, 행복의 척도를 시대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참 불쌍하게 삽니다. 어떤 그 이야기 어디서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물질적으로는 참 궁핍하고 또 독재를 속에 살면서 자기들은 독재락하는 것을 의식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유신헌법에 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지나보고 보면은 그때는 민주화가 되지 않았구나. 북한에도 먹는 음식 가지고 그거 장난치면 꼼짝을 못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물건이래 바로 식량이지 기름이 아닙니다. 기름은 없어도 삽니다. 우리 어릴 때 20리 30리 걸어 다녔고 자전거 타고 다녔고 그때는 비포장 도로 속에 자갈 같은 데서 다이아가 빵꾸가 나면은 그거 이제 이래 자기가 그 자전거 속에 그 이래 바람 넣는 거 하고
떼우는 거 고무하고 이런 거 가지고 다녔습니다. 빵꾸 나면 자기가 전부 주부를 빼가지고 그래 이제 빵꾸를 떼어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 60년대 초반만 해도 한 70대 있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몽골 같은 데도 가보면은 몽골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14배, 남한의 14배가 나는데 거기는 참 거진 90%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빵꾸가 다이아가 터지면은 우리 옛날에 이래 바람 넣고 씌우는 거 그거 싣고 다니고 또 거기다가 그 이래 떼우는 거 옛날 우리 그 떼우는 거 그런 걸 가져 다니면서 다이아를 빼 가지고 그 자동차를 떼어 가지고 바람을 실내가 몰고 가는 것을 지금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과학적으로 아주 발달이 돼 가지고 최고의 문명, 고도의 과학의 힘에 의지해서 인간의 생활이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혼의 세계가 궁핍해 가지고 참 내면의 세계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인도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인도를 여행해 본 분들은 알지만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들 나름대로의 영혼의 세계는 맑기 때문에 그대로 평화롭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질이 가진 것이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권력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권력이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딸 가족들 자기 자신도 완전히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욕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지식은 팽대했지만은 돈을 많이 가졌지만은 영혼이 어두워 가지고 저래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자신은 돈으로서 행복을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즉 말해서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가 아주 맑아지면은 물질 세계는 크게 행복의 척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넘으면은 능력이 없을 때에는 기초수급자로 정부에서 만들어줘서 한 달에 노령연금까지 합치면은 90만 원,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집도 주고 의료 혜택도 주고 주거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빠져드는 그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물질 속에서 행복을 찾게 노력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한숨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을 때 앞두고 한숨 짓고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 영혼의 만족, 정신 세계가 맑아지게 된다면은 죽음을 앞둬도 누구도 다 갈 이 길이다. 나도 인생으로 태어나서 지구라는 별에 와서 잘 놀다가 재미있게 놀다가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참 죽음을 웃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사람이 바로 성자요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는다면 영혼의 세계가 맑으면 그때가 비로소 행복이고 극락이고 열반이고 성자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물질로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